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사사기 8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들어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하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돈과 함께 적과 싸울 300명이 가려졌습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나가기 전에 기돈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온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또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든 부한 사람을 데려가서 적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많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고요. 또 낙타를 또 타고 왔고 낙타에다 짐을 또 싣고 왔을 테니까 낙타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온이 적군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쳐서 미디안 진영이 넘어졌다, 무너졌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거야 라고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 듣더니 너무 기쁜 것입니다.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신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그 양들의 결함들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자 양들은 발가락이 작다든가 또 사팔뜨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양들은 검은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양들은 털이 또 이렇게 빠진 그런 양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하나하나 자기 양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셔서 세심하게 기드온을 살피고 또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용기 없었죠. 담대함 없었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의 군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자상한 분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군의 많은 숫자를 보고 기드온이 낙심할까봐 노심초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얘가 낙심하면 또 힘들어서 에이 나 전쟁 안 할래요. 사사로 쓰임받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신 하나님 같아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세심하게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꿈에 보리떡이 나타나서 미디안 진영을 친다는 꿈이잖아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보고 들어야 믿는 움직이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딱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적으로 한 사람에게 역사하듯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역사하시는 저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그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실 때 그냥 팔짱을 끼고 뒷짐을 지고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족속을 치고 넘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리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은 아주 약하고 미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힘들 때 보리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보리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보리는요, 약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은 것이 보리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무슨 의미냐 하면 미디안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쓰러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의 장막을 뒤엎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 있는 자들을 아주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모이셨잖아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들리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자기 진영이 와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들에게, 나에게,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기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열정은요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우리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봤는데, 좋은 것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부하들에게, 그의 병사들에게 또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도 힘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힘을 얻었겠죠.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우리들 손에 넘겨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기드온을 통해서 또 기드온의 부하들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번지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한 손에는 나팔과 또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팔에는 나팔, 다른 한 팔에는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된 거죠.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그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기 많아졌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희들도 나팔을 불라. 그리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나만 따라서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합니다.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그 300명 중에 100명을 기드온이 이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명도 들어갔는데 아마 200명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기드온이 100명에게 신호를 주자 100명이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또 그것을 보고 듣자 또 나머지 200명도 이미 기드온이 지시했으니까요.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그 나팔을 들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이 계속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나팔만 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항아리만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잠자다가 깨갔고요. 뛰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되었고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부술 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적군들이 깨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공격해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테니까요. 원래 나야 되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항아리 부수는 소리가 벌써 대포 쏘는 소리 같았을 거고요. 또 나팔 불었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그들에게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혼미백산에서 뭐 뛰고 도망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적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꿈에서 적군의 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장막을 쳐서 미디안 족속을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했더니 결국 그 꿈의 그 해몽을 듣더니 그 사람이 하기를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벌써 미디안 족속들이 기드온의 칼을 무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꿈과 그들의 해몽이 미디안 족속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기드온의 칼이다고 외치니까 그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무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이 그들에게 패닉 상태를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말했기 때문에 꼭
하나님과 여호와를 같은 레벨에 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서움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가 기드온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의 카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들 자신들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전쟁할 때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다가 치다가 적군들이 도망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300명으로 도망치는 적군들을 추격하기는 힘드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더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메신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내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순종해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리고 앞서가서 수로를 점령하라고 했더니 또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두 방백을 드디어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25절에 보시면요, 두 방백 중에 하나를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드온이 처음에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밀타작을 했는데 어디에서 밀타작을 했죠? 포도주 틀에서 했습니다. 적군에게 들킬까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은 그렇게 본다면 아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실패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의 장수 중에 한 명이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예요. 패배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큰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많은 숫자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준비된 종 또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을 꼭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소심합니까? 얼마나 용기 없습니까? 담대함 없었어요. 봐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300용사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군사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건물, 많은 성도 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것만 원하고 큰 것에 의존하다가는 큰 거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험난한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합하시다고 생각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00용사 기드온과 또 3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단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한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